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이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의 감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문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집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바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하여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게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드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옥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스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지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빌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상 11장부터 다윗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역대상 23장부터 27장은 다윗이 주로 노년에 행한 일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자재들을 준비하고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호소한 22장 다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8장, 29장에서도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호소와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기록하고 있기에 그 사이에 위치한 오늘 본문도 단지 성전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기록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23장부터 26장까지의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전과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3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기록을 담고 있고, 또 24장 전반부는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하반부는 나머지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25장은 찬송을 맡은 자들, 그리고 26장은 성전 문지기들과 또 그리고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부터 26장까지도 다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장은 좀 다릅니다. 27장은 이스라엘 방백들의 조직과 이 직무들, 그리고 군과 행정 관리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다윗의 어떤 마지막 그 후반기의 기록을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27장은 이 성전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조직과 직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을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은 그냥 따로 떨어뜨려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행정 군사적 방백들의 조직과 성전 건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3장 2절에서는 다윗이 성전과 관련해서 모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방백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을 다 모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단지 제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나라 전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여하고 함께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조직들이 함께 했음을 이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이 은혜의 시대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너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우리이기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의 제단을 세우는 것은 단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제단,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단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 교회 생활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그냥 드리고 와서 말씀 듣고 헌금하고 집에 가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이런 교회 생활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모든 삶의 원리가 믿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기 저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 27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이스마엘 사람 오빌, 하갈 사람 야시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큰 일을 맡는 일에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문맥 안에서 이들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이방인들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 사소하게 보이는 그 모든 일조차도 우리는 거룩하게 행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세상이 때론 칭찬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 또한 방향점이 분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일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나라의 중요한 일에 쓰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일조차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값지게 여기며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워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